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나오는 다윗의 범죄는 참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만 해도 다윗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그 긴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때문에 다윗 자신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내는 사람, 축복의 통로고 생명의 통로였던 그 다윗이 불과 한 주 만에, 우리 시간으로는 한 주 만에 참 무서운 범죄를 저지릅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를 알아요. 아는데도 그 여인과 육신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가운데 그 자녀가 생겨버려서 그걸 덮으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참담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맞는가 할 정도로 성경은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반대로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요 지난주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해도 오늘 또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성임을 성경이 봐라, 다윗 봐라.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사실 그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죄를 향해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를 건드리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참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다윗이죠. 우리아가 그 밧세바의 남편인데 이 문제를 덮어보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에 가서 좀 잠을 자라. 그러면 자기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덮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굉장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서 다윗에게 그런 말 합니다. 왕이요, 내가 어떻게 지금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저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제 아내와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저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다윗이 거기서 뭔가를 깨달았어야 합니다. 아, 그래, 저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깨달아야겠다. 다윗은 영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앞장에 11장 15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악독한 짓을 하죠. 11장 15절에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갔다가 너희만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이게 다윗이 직접 쓴 내용이었습니다. 자기의 신하거든요. 자기를 위해 전쟁을 해주는 사람인데 내 죄를 덮기 위해서 작전을 세웁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아만 두고 뒤로 다 빠져라. 그를 죽게 해라. 결국 다윗 뜻대로 됐습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과부가 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터에 죽은 자기의 부하의 과부를, 아내를 책임져주는 좋은 상사로 비춰집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 같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27절 보시면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그 죽은 남편을 애도하는 기간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다윗은 한 번도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봤다면 멈췄겠죠. 다윗에게 하나님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처음부터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내밀한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고 내 죄를 향해 막 달려가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 다윗에게, 자기 죄를 다 덮었다고 생각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서 이제 반응을 하죠. 회개를 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죄가 드러났고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짧게 언급됐지만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처절하게 진심으로 회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에게 어려운 본문인데요, 죄를 지은 건 다윗이고요,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아픕니다. 죄 지은 건 부모인데요, 이름도 아직 지어주지 않은 이 어린 아이가,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치셨대요. 그가 알았습니다.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제 이 아이가 보내다가 병이 든 지 일주일 만에 죽거든요. 참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실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물론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하나님, 제가 죄인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죄인이지만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고 나의 죄를 주님이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나의 삶에 이 자녀가 아파 죽는 것과 비슷한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올까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가족이 아프고 예상하지 않은 사건이 막 우리 삶에 치고 들어옵니다. 도대체 설명을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나? 날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은요, 그런 상황 중에 이해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 찾기가 어려운 그 상황 중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 보여주는데요, 다윗의 대처가 나옵니다. 지금 자기 태어난 이 아이가 막 죽어가는 중에 다윗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때 16절 보시면 다윗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럼 왕궁으로 돌아와서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17절에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들과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윗이 이제 금식하면서 땅바닥에서 엎드려서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기도 내용이 써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죄 지은 건 저니까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사건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최상의 일은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원망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냥 그 문제에 짓눌려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 문제에 좌절하고 낙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다윗처럼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내 죄 때문인 거 알지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이 다윗의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시간. 보통 우리가 듣는 간증은 그러면 이 아이가 나아야지 좀 우리가 익숙한, 좀 마음 편해지는. 성경은요, 뻔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그 아이가 나아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 것 같은데 일주일을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결국 그 아이는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하나님의 섭리도 참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죠.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은 대답하여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이 다윗의 반응도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제 하나님 찾지도 말아야지 뭔가 그럴 것만 같은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시 목욕하고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자녀의 죽음 앞에서 다윗의 반응이 우리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물었어요. 왕이요, 그 아들이 아플 때는 그렇게 식음을 전혀 기도하시더니 아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 예배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22절, 23절에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며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더러우게 할 수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어.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께 기도해도 오늘 이 본문처럼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응답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이해, 설명으로 붙잡을 수 없는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성도는요, 이해와 설명으로 붙잡아지지 않는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그 아이를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으니 그 아이가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아이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럼 나를 그때까지 살게 하셨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럼 나는 다시 먹고 내 삶을 살아야 한다. 다윗의 마음에 슬픔 왜 없었겠어요? 애통하고 미안하고 여러 감정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나를 살게 하셨다면 죽음과도 같은 삶인데 내가 살아야지. 그래도 주님이 살게 하셨으면 거기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음식을 먹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때로 세세하게 설명 안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들춰봐도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때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은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저는 사실 좀 이해돼야 편한 스타일이거든요. 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돼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의 인생사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해되지도 설명되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네 이해로, 너의 설명으로 다 붙잡아지지 않을 거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울면서 따라와라. 고통스러워도 따라와라. 그렇게 이 본문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 있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둘이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자책과 죄책감이 있었겠죠. 다윗에게도 밧세바에게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셨고 그 자녀까지 죽었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24절 25절입니다. 그 뒤에,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의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다.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서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여디디야라고 해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이 밧세바, 다윗, 이제 이 둘을 버리실 것만 같고 버려야 정상적일 것, 그렇게 악독한 죄를 저지르고 그 죄의 대가로 죄 없는 것 같은 자녀까지 먼저 앞세워 세상을 떠나게 한, 세상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 땅에 왔습니다. 솔로몬은 예수님 오시는 통로가 됩니다. 참 이상하죠. 다윗이요, 수많은 부인과 수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아비게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얻은 아들로 예수님 오시면 좀 더 멋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참 말하기도 민망한 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첫째 태어난 아들은 죽고 둘째 태어난 그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여디디야, 주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이 오시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자격과 조건이 중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항상 내 삶의 조건으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날 안 사랑하셔. 우리는 나의 삶의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내 삶이 잘 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고, 내 삶이 안 되면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거라고 내 마음대로 측량합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에 하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면서 아주 영광스러운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 긴 계보에는 여인이 딱 5명, 여자 이름 딱 5명 나오는데 다말, 라합, 룻,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한 명이 밧세바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밧세바는 밧세바라고 이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라고 씁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계보를 쓰는데 다윗에 대해서는 한마디 설명을 안 해요. 다윗이 얼마나 구약에서 멋있는 일을 많이 했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을 선대하고 전쟁터에서 하늘 물으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마태복음에서는 한마디 그런 거 안 쓰고 다윗을 딱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은 다윗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서 많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그 남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참담한 죄인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디디야,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주님 아무리 봐도 사랑받지 않는 가정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만남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로 인해 자녀가 먼저 죽었고, 누가 봐도 우리 삶은 저주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여디디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이죠. 내일부터 이제 5월이 시작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는 때로 다윗처럼 우리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 범죄 때문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처럼 때로 우리의 삶에 참 어렵고 아픈 일들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을 때가 느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주님은 결론적으로는 여디디야. 그럼에도 주님 널 사랑하신다. 아무리 네가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많은 책임을 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주님 널 사랑하신다. 그 솔로몬이 자라는 날들마다 다윗은요, 한편으로는 먼저 떠난 그 아들을 생각하며 미안하고 죄책감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다사다난하죠. 가정의 현실로 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그게 잘 측량이 안 될 만큼 여러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같은 그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신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결론 지어져 있는 것을 믿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다윗의 삶은 저에게도 참 경계심을 갖게 하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죄를 저질러서 스스로 삶을 어렵게 만들었을까? 다윗의 이 범죄의 시작점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자기는 왕궁에서 쉬고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냈어요.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않는 것으로 시작된 그 죄가 남편이 있는 아내를 보고 마음이 동하는 죄까지 갔고, 그걸 알면서도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죄로 더 커져갔고, 그 가운데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일까지 점점 다윗의 삶이 죄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윗의 삶이 죄로 달려가 사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한 사건은 바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때 그 말씀이 다윗 자신을 보게 함으로 이제 이 잘못된 방향을 꺾습니다. 회개의 방향으로 꺾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변화가 고통스럽지만, 나의 죄를 직면하는 고통이 있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다윗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죄로 달려가는 인생을 향해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느껴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변화가 생겨나거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다윗처럼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와요.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 거 느낄 때도 있어요. 분노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있으면요, 그것들이 해석이 되고요, 감당이 되고요, 힘이 생깁니다. 돌아갈 힘이 생깁니다.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허락된 하나님 말씀이 가는 능력이거든요.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정도부터 국영수 여러 과목들 중에 수학이 좀 약한 그런 어떤 평가?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수학적 머리가 좀 떨어지는구나, 두뇌 구조가 수학을 잘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갔는데 수학이 좀 떨어져서 그런 저희 부모님이 과외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수학 과외를 받았습니다. 고2 때. 그 선생님이 이제 저희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수학적 머리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 하기 전에 네가 시중에 있는 모든 수학 문제집을 다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 그래 선생님 말이 맞겠구나. 내가 수학 문제를 다 풀어봐야겠다. 그때부터 하루에 2시간씩 내가 무조건 수학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매일 그때 야간 자율학습이 있으니까요.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마 수능 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fx는 ax 플러스 b 뭐 이게 솔직히 뭔 소린가? a는 뭐고 b는 뭐고 x는 뭔가. 근데 이제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어느 날은 안 풀리고 어느 날은 답답하고 그런데 시간이 쌓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가 이해되는 게 아니라 왜 이 수학 교과 과정이 먼저 1차 방정식을 하고 1차 함수가 나오고 뭔가 이런 왜 직선이고 왜 곡선이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좀씩 이해가 되고 길이 보이고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수능 때 수학을 다 맞았습니다.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다 맞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수능 끝나고부터 신대원 다닐 1학 2학년 때까지 수학 과외 하면서 용돈벌이 하면서 그거 가지고 써먹으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학이라는 책에도 하루에 2시간씩 2년 정도는 투자해야 저에게는 그렇게 좀 약간의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 보인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써먹을 수 있었어요. 대학 가는 데 도움이 됐고 여러 가지 그걸 기술 삼아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성도님들 중에는 성경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딱딱합니다. 삶은 지금 다윗처럼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은데 이 삶이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나는 말씀이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와닿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수학도요 2년 동안 2시간씩 매일 투자해야 좀 보일까 말까 하더라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말씀이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딱딱하고요 적용이 잘 안 되고요 가장 가까이 2000년 이야기예요. 멀면 4000년 태초 이야기가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더 와닿겠습니까?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들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대충 계산해봐도 하루에 2시간씩 2년 그 수학 공부한 시간이면 성경 10번은 너끈히 읽는 시간이더라고요. 종종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성경 한 10번은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10번 정도 읽는, 그리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이 해결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한번 살아내볼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어느 날은 당연히 안 들어오는 날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성경이 좀 더 보이게 되고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세상을 향해서 자유해지더라고요. 제 인생이 훨씬 담대해지고 훨씬 명확해지고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으니까요. 수학으로 과외하는 건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정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걸 내가 사모하고 붙들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내 영혼의 문제가 달라지고 내 삶의 문제가 달라지니까요. 그렇게 내 삶이 말씀에 해석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주일에 교회 와서 앉았다 가는, 평생 살아도 성경을 몇 번 읽어보지도 못해서 성경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그냥 붙잡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해서, 때로는 고통스럽거든요.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하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스러움이 그를 살려내는 거죠. 도려내고 잘라내야 사는 것이 있는 거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 가는 것. 내일부터 성경 통독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한 50명 넘는 성도들이 지금 카톡방에 들어와 있고, 통독 완료만 올려도 아마 계속 50번의 알림 이상이 울리겠죠. 그게 이제 읽는 도구가 될 겁니다. 아, 내가 오늘 말씀을 또 읽어야겠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함께 말씀을 읽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혼자 하면요 못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성경 통독하는 사람 다 그런 말에 혼자 못한다. 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같이 정해놓은 말씀을 읽어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사모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 가운데 회개했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좀 조율하면 좋겠어요. 조율되지 않은 인생이라는 악기를 아무리 연주해도 불협화음만 납니다. 나도 힘들고요, 내 옆에 사람도 듣기 싫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정위치, 정음을 잡아야, 그래야 우리의 삶의 연주는 아름답게 찬송을 올려줄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솔로몬 여디디아의 그 말씀을 경험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